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더 신사적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옛날 성경에는 더 신사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그럽다는 말이 더 나을까? 더 신사적인 말이 더 나을까? 어떤 표현이 더 합당할까? 제가 생각하다가 더 신사적인,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 신사적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신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젠틀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젠틀이라는 온화하다는 이 말과 맨 사람이라는 말의 합성어가 젠틀. 특별히 그 한자에서도 신사라고 했을 때 큰띠 신자에다가 선비사자를 씁니다. 이 말은 간직을 맡아 궁궐에 들어가 간복을 입고 신하가 군신 임금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신사는 학문적인 의미로 해서는 간직을 맡은 선비, 신사에 대한 그 헬라어의 뜻은 출신이 좋다, 가문이 좋다, 고귀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해놓은 것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머니까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비신사적인 기독교인가? 감투교인, 교회 직분을 감투로 알고 감투를 쓰면은, 감투를 안 쓰면은 감투교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력거 교인 좀 내려주세요. 인력거 교인, 신만 가서 데리고 와야만 겨우 교회 다니는 사람, 인력거 교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핑계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 좀 합시다 하면은 이 핑계, 교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고양이 교인, 자꾸 쓰다듬어주고 예쁘다고 관심을 가져주면 교회 나오고, 관심이 없으면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 해서 안 나오는 사람. 교인들을 험담하게 잘하고 자꾸 불러쳐 받아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이 사람 갖다가 염소교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압 교인, 은혜 받지 못해서 항상 교회 와도 웃음이 없고, 채점 교인도 있고, 채점 교인, 목사 설교가 나오면 야 오늘 몇 점짜리 설교했다 그렇게 말한대요. 여러분들 채점 할 수도 있고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또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자주 비교하면 그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부모하고 여러분들을 비교하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왜 이래?
돈도 못 벌고, 누구네 내 친구 아버지는 돈도 많이 벌고 사장님이고 해외여행도 빡빡 보내주고, 누구 엄마는 참 미인이고 몸도 날씬하고,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뚱뚱해? 음식도 못하고 맛있는 것도 안 사고, 이렇게 자녀들이 하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채점교인 별로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상, 갈릴리 교회 다니는 이상, 갈릴리 교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도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교인이 있대요. 가시교인. 더 많이 있지만 제가 몇 개만 골라서 말씀드립니다. 가시교인은 항상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말이 너무나도 거칠고 함부로하고 가벼워서 자꾸 찌르는 사람, 가시교인들입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상황 같은 것들을 다 살펴야 되는데, 보이는 현상,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그런 가시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비신사적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화와 역사가 있으면은 신사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야만인들이 많이 살았고 폭력적이고 해적들이 많고, 그래서 오고 가는 상선들을 그들이 급습하고, 그래서 이 해적의 나라 아닙니까? 해적의 나라. 그런데 그들이 가서 여자들을 잡아다가 자기 아내 변화되었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영국은 옛날보다는 훨씬 더 선진국이고 신사의 나라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이 노르웨이 같은 나라, 가면은 꼭 핀란드, 노르웨이를 좀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치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그 목가적인 풍경이라든지 옛날 서정적인 그런 냄새를 물씬 풍기는 것이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킹족들, 해적들입니다. 해적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소말리아, 말라카 해협에서 소말리아 사람들이 해적질을 많이 하니까 그 화물선들이 제대로 운항을 못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말라카 해협 쪽으로 군함을 파송해서 우리나라 상선 또 다른 무역선들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옛날 노르웨이라든지 영국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변화되어서 지금은 참 존경받는, 또 그러나 우러러보는 그런 민족 나라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세계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해당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주 정도, 21일 정도 복음을 전하고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본을 받을 만한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고약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위해서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이 속히 어디로 떠났느냐 하면은 베레아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는 약 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80km 떨어진 그러한 동네가 되겠습니다. 이 동네에 와서 바울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이 베레아 교인들을 갖다가 어떤 교인들이라고 말하냐면은 오늘 더 신사적인 사람들이다. 더 신사적인 어디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인 교인들이다,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인들을 비교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과 또한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비교한 말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는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신사적이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면에 있어서 더 신사적인가? 우리가 생각해서 신사적고 예의가 바른다든지 인품이 좋다든지 뭐 어떤 가문이 좋다든지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로서 더 신사적이라고 말하는가? 첫째 보니까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신사적이라고 한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한 마음이다, 이 말은 집중해서, 주의해서, 그렇게 영어 성경은 그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 집중을 받아들였다. 굉장히 진지하게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1절부터 3절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악독과 시기 이런 것들을 다 비방하는 말들을 다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여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아이를 키워 보셨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이야 모유보다는 우유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전부 다 모유를 많이 먹였지 않습니까? 근데 모유를 먹이려고 아이를 품 안에 안으면 어떻습니까? 배가 고픈 아이가 막 어떻습니까? 막 코를 씩씩거리면서 얼마나 젖을 찼습니까? 그리고 젖을 갖다가 입에 물려주면은 그냥 얼마나 쭉쭉쭉 빨아댑니까? 젖이 다 떨어졌어도 막 그냥 그 젖 더 먹고 싶어서 쭉쭉쭉 빨는, 이것을 지금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그렇게 사모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드로아 시돈이라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아무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또 내 딸이 이렇게 흉악한 귀신에게 들려서 고생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이해하시고 그냥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여자가 지금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너무 시끄럽습니다. 좀 어떻게 예수님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얘 다른 데로 보내. 저 이방 여인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서 선민사상으로 거절을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또 찾아와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그때 이 여인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이 정말로 옳습니다. 누가 내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들에게 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이방 여인인 개와 같은 이방 여인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 말씀을 듣고 즉시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사적인 교인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이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어먹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아름다운 여성이 자기 친구로부터 한 권의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 호기심을 가지고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조금 읽었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방구석에다 처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어느 모임에 가서 한 아주 멋있는 한 남자를 갖다가 매력적인 청년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그녀가 말을 꺼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책의 저자 이름이 우드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청년이 웃으면서 그 책의 주인 저자가 접니다. 사람이 제가 그 책을 쓴 저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처녀가 집에 돌아와서 청년이 너무나도 멋있고 또 청년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그날 밤에 한숨도 자지 않냐고 재미없어서 처박아두었던 그 책을 갖다가 꺼내서 단숨에 읽었고 그리고 그 위에 남자하고 결혼해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제가 목회하면서 듣는 얘기가 성경을 읽기만 하면 잠이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설교 중에도 기계가 잘 안 들어온다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다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여인이 그 책을 갖다가 재미없다고 쳐박아뒀지만은 단숨에 읽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하나님 사랑한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사적인 교인, 더 원활한 교인, 오픈 마인드, 이 마음이 열린 자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집중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교회는 신사적이어서 더 온화해서 너그러워 말씀을 간절히 받고, 또한 그 받은 말씀을 두 번째는 어떻게 했던가? 날마다 상고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않는가 그들이 확인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고하다 이 말은 아나클리노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쳐서 걸러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전한 말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 말인가 맞지 않는 말인가 그들이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어떻게 보면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자연스러운 말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조사를 했답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몇 권의 성경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 당시 해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지고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신 그러한 예언들이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그분에 의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생겨났다라고 바울이 전할 때, 과연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그 예수가 바로 그분이 메시아가 지금 바울이 전한 그분이 맞는가 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검증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받게 되면은 오늘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상고하고 정말로 확인해 보고, 또한 그것이 정말로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이해해 보고, 또 더 이렇게 생각해 보고 또 검증해 보는 이러한 대책임지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신도들의 수준도 많이 올라가서요, 어떤 평신도들은 히브리어를 공부합니다. 헬라어를 스스로 집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해서 그냥 성경 원절을 직접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요즘 대학 나온 우리 청년들은 성경을 갖다가 이 한글 성경만 보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 같이 두 개 이렇게 펴진 거 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보면서 조금 이해 안 되는 거 영어로 보면 금방 더 다 이해가 쉽거든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의 믿음들이, 우리의 신앙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연구하고 또 성경을 좀 더 깊이 알려고 하는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 자신들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은 하늘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말을 잘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어거스틴, 그 초대교회 교부 아닙니까? 그분이 성경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의 한 통의 편지다. 하나님이 보낸 한 통의 편지가 무엇이다?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생일 축하 카드를 보내면은 읽어봅니까? 안 읽어봅니까? 읽어보죠. 한 통의 편지.
여러분 자녀들이 보낸 것, 아버지나 어머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낸 어떤 편지나 이런 메일 같은 거 여러분들 봅니까? 안 봅니까?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리라고 봅니다. 그 관계는 서로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조사하고 탐색한다. 그런 마음으로 상고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사적인 교회고 베레와 성도들과 같은 교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 20년 전에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약자로 한미준에서 한국 갤럽에 그리스도인들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의뢰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가 있는데요.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는가? 라고 했더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는 사람,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52%예요. 오늘 여기 왔지만은 반절 정도는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온 사람들이. 그럼 1시간, 일주일 동안에 1시간 이상 읽는 사람 했을 때 20% 미만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우리 교회 20% 정도만 성경을 이 한 주간 동안 1시간 정도 읽고 왔지, 다른 사람은 다 안 읽고 온다.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후탁교인. 한번 따라서 후탁교인. 따라서 해보세요. 후탁교인. 세금 내라고 안 하니까 한번 해보시죠. 후탁교인. 후탁교인이 어떤 교인인가?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가서 이제 교회에 오려고 보면은 먼지가 쌓였으니까 훅 불고 탁탁 털고 오는 사람이 후탁교인.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성경은 가져오기는 가져오는데 훅 불고 탁탁 털어서 가져오는 사람. 후탁교인. 이래서는 성경 중심의 신사적인 교회가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구약 성경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다. 오실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에 대한 증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도 복된 자입니다. 그러나 듣는 자도 여러분 복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지키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가 신사적인 교회, 신사적인 교인들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받는 자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산고하는 자 되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12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은 시련 중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바울을 피신시켜서 바울의 보호자가 되는 교회가 바로 이 베레아 교인들이었습니다.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그러니까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움직여서, 무리를 깡패들을 막 사고 막 여론을 움직여서 소동하게 했다.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유하였다, 머물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이제 그 바닷가에서 320km나 떨어져 있는 아덴까지 데리고 갔다. 아덴은 그리스 아테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 바울이 죽게 되면은 교회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바울이 이기가 당했을 때 우리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들은 피신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종을 보호해야 되겠다, 저 사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그들을 갖다가 몰래 피신시켜서 바닷가에 가게 하고, 또 배를 태워서 함께 배 타서 그냥 너 당신 혼자 가라 그렇게 하냐고 배에 타서 함께 호송해서 어디까지? 320km나 떨어져 있는 아테네까지 가서 거기에서 바울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들이 다시 베레아로 돌아가서 베레아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갖다가 다시 바울에게 보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데살로니가 있는 그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신앙생활하는 걸 해방하고 핍박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나 이 핍박에서도 그들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바울에게 배웠고 그들이 신앙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주장해도 그들은 그것을 배척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그들이 믿고 신앙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고 성령 중심의 사람들이 되었고, 또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고, 바울을 갖다가 멀리 피신시켜서 그의 환난을 면하게 해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겪은 후에 이 교회는 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인 교인들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인 온화한 열린 교인들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는 너그러운 자들이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성령 중심의 사람들이었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그들은 지켰고, 더 나아가서 주의 종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위험을 함께 했고 피신시켰던 그러한 사람들이 베레아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베레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갈릴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